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이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아멘. 저희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 그랬죠. 여기서 암비볼리는 흐르는 물에 둘러싸인 성읍이란 뜻이에요. 이제 에게 바다가 있는데 북쪽 해안에 위치한 이제 마게도냐의 성읍으로 스트리몬 강이 이제 성읍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이런 이름이 이제 붙여졌어요. 그리고 여기 BC 436년에 이제 아테네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제 군사적 요충지로서 뿐 아니라 통상 무역의 주요 성읍으로서 발전한 도시예요. 특히 이 판가에우스 산의 풍부한 강물과 이제 목재는 도시를 풍요를 뒷받침해 주었어요. 로마는 이곳을 자유도시로 삼고 마게도냐의 주의 이제 핵심적인 도시로 이제 육성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판가에우스 광산의 이제 쇠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암비볼리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세계전도 여행 때 이제 빌립보에 이곳을 이제 지나갔어요. 여기서 또 이제 아볼로니아라고 했는데, 아볼로니아는 아폴로에게 속한 곳이란 뜻이에요. 마게도냐의 한 성읍으로 이제 이곳은 암비볼리 서쪽 약 45km, 또 데살로니가 동쪽에서 약 60km쯤에 이제 있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떠나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마침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의 이제 회당이 있었어요. 이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이제 평소의 습관대로 해당에 가서 세 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제 토론을 했어요.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면 이때는 신약이 없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했을 텐데, 구약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거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구약을 놓고 이걸 증명하라고 하면은 이사야 53장 말씀이 생각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비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어떻게 해 받으실 거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하나같이 양 같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옳다 하는 길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갔지만 그거는 죄악의 길이라고 하셨죠.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은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담당시키셨는데 담당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담당하셨죠. 그래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날 것을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일일이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때의 복음은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와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건데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이게 증거하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뭐 해를 받아야 될지 뭐 그런 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자랐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문화잖아요. 그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메시아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게 믿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했는데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이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빛과 어둠이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가 또 기부인들도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아니 그 바울이 한 얘기를 안 믿고 그냥 거절하는 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그 말이 맞고 틀리고 이게 기준이 아니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바울과 이 실라가 막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그것도 아주 굉장히 경건하게 존경받는 사람들 기부인들이 따라가니까 자기한테 쏠려있던 것들이 바울과 실라로 쫓아가니까 이 시기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본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단지 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 행동이 참 이해 못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죠. 이 저자는 시장이나 광장이나 거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떠들고 시끄럽고 법석을 지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소동케 하여 아니 시계 한번 하는 걸로 끝나야지 이런 자들하고 어울려 놀면은 그러면 자기는 떠내비 되는 거야.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치면은 그러면 존경하게 되나요? 아니죠.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없지요. 없을 뿐더러 더 멀어지잖아. 그죠? 진짜 저런 사람들은 이제 상동에서는 안 되겠네. 이제 그거 계산도 못해 지금 시기 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 분별력도 없고 이거 완전히 애기들도 다 알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야손의 집에 습격을 해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는데 발견했나요? 6절에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나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다고 지금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고발했지요. 근데 지금 누가 더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더 그래놓고 지금 바울이 그랬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멀미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복음을 받으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멀미 많이 했지요. 설문지 적고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반발과 많은 혼란 속에 심하게 멀미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멀미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분명히 손을 걷지 못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변방에서 돌면 잡힐 위험이 더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아주 복음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빙빙 돌고 있다가는 이게 잡힐 우려가 위험도가 제일 크잖아요. 정신 차리시고 복음을 머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복음을 듣고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열매로 밝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지면 마음의 생각이 말로 옷을 입고 나와서 나타나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로 배워버렸어요. 분명한 태도를 보이세요. 7절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이 드렸다는 것은 집에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집에 영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8절에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 말을 이렇게 무리와 업장들이 듣고 야단법석 났어요. 지금 사실 바울은 황제의 명령을 거스리라고 한 적 없지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동조하니까 거짓말에 거짓말로 폭동을 일으켜서 지금 바울을 없애하려고 했는데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끝났나요? 벌을 받고 놓으니라.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끝났어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어요. 그러면 무전유죄? 무죄가 되었나요? 직접 말한 자들은 잡지 못하고 집에 받아들인 자와 같이 있었던 자들에게는 돈을 받으면 이들은 가이사의 충신이 맞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저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지출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상은 온 가족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지요. 영원한 상급을 받아요. 주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답게 큰 손으로 갚아 주셔요. 상상 초월의 복을 주셔요.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 많이 하세요. 마음껏 심고 섬기세요. 그러면 큰 기쁨으로 주세할 때가 와요. 그래서 이 야손을 어떻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후에 야손은 바울과 함께 사역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을 위해 이렇게 헌신한 야손의 집에 주님께서 가장 좋게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보상해 주셨어요. 참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야손이 이름의 사역자 대열에 다 올라가서 문안 인사하는 그 멤버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말씀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줄 수 없어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자손만대로 귀하게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보상해 주셨어요.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갔어요. 여기에도 해당이 있었어요. 이곳에 오자 주저하지 않고 해당에 들어갔어요.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이게 그렇게 도망치듯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지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이만한 칭찬을 한 곳이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꼼꼼하게 따져서 참고하고 검토하고 상고하여 이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분과 출신과 갈록만 보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다 무슨 말씀으로 성경 말씀과 일치한지는 생각지 않고 있지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윤리도덕에 맞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흐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생명책에서 지어진다고 거짓말 하는데도 하나같이 속고 말씀이 정말 그런지 상고하지도 않고 잘못 듣고 잘못 믿어서 지옥 가고 있지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지은 죄로 지옥 간다고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제사함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교단과 신학을 초월해서 이렇게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누리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신사이고 진짜 숙녀예요.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고하셔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아멘하여 그대로 받아서 누리세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진짜 기브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진짜 기브인이죠. 여러분은 진짜 기브인이 되셨습니까? 아멘. 여기서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지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는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시대에도 여자들이 더 많이 믿었나 봐요.
기부인이 앞에 기록되어 있지요. 헬라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는 기부인들이 더 많이 믿었나 봐요. 저 남자가 뒤에 있어요. 13절에 어쨌거나 믿는 게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갈라디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다른 지방에까지 가서 합세하여 바울을 핍박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베레아까지 와서 또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36기? 도망가야지요. 어디까지 도망갔나요? 바다까지 도망갔어요.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이 급히 피하느라 일행이 같이 갈 수가 없었나 봐요. 얼마나 위급하게 이들이 그냥 행동했는지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와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이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해요.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이고 전 남부 아가의 수도이며 또 전 헬라 제국의 수도이기도 해요. 로마 제국의 시대에 고유 특성 3대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권 도시로는 어떤 도시가 길까요?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요? 로마가 생각나죠? 문화 또 예술, 문명, 사상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그죠? 아덴이에요. 아테네를 말해요. 종교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문화나 예술이나 문명, 그 사상적인 것에 여기 사상은 철학 사상을 이야기해요. 이런 도시로 손꼽히는 것은 이 아덴이었어요. 바울을 인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아덴까지 왔는데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몇 킬로미터 되나요? 약 400km 이상 되지요. 그럼 이 아덴까지는 어느 정도냐면 320km예요. 그럼 얼마나 먼 거리를 바다 끝까지 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아덴까지 왔다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가 이렇게 먼 거리예요. 뭐 도보로 왔는지 말을 타고 마차 타고 왔는지 어쨌거나 이렇게 먼 거리라는 거 우리 한번 서울과 부산을 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320km 정도 되면은 대구까지 되나요? 그쵸? 대구보다 조금 더 멀게 되겠죠? 그러면 경주? 경주 그러네요. 그 정도까지. 그러면 서울에서 경주까지만 아니고 여기 지금도 멀잖아요. 그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여간 이렇게 먼 거리란 거 우리 인식하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 좋겠죠. 베레아로 돌아가면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속히 오도록 부탁했나요? 명령했나요? 명령을 했다는 표현은 이제 바울의 위치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지요. 베레아로 돌아가면 이렇게 실라와 이렇게 디모데를 바울에게 속히 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했다는 이 표현은 바울의 위치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지요. 함께 일행들이 바울에게 지도자로 깍듯이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도망하는 중에도 바울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요. 입장 정리가 바로 되어야 말씀이 바르게 전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함께 할 수 있지요.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땠어요? 분하여가지고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불이 가득했는데 이것은 무슨 분인가요?
의분이지요. 의분이 있어야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상에게 속고 있는 저 영혼들을 볼 때에 여러분도 분통이 터지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다른 저자에게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해당과 거리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아덴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났지요. 왜 유명한가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18절에 어떤 에피쿠레오의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럴 때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럴 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성경 사전에 보면 이제 에비쿠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에게의 그 바다의 섬 중에 이제 사모스 섬 출신인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로 이제 이름한 장건데, 이제 성경에서는 에비쿠레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에피쿠로스는 이제 처음에 플라톤 철학을 이제 배웠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의 이제 물리적 이제 원자론을 이제 접한 이후에 큰 이제 자극을 받아서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활동 초기에 이제 소아시아에서 가르쳤지만 이제 BC 이제 306년경에 아테네로 이제 무대를 옮겨가지고 이제 한 동산에서 학교를 개설하고 이제 많은 제자들을 교육시켰는데, 아테네는 성경에서 이제 아덴을 말해요. 이 에피쿠로스가 이제 지향하는 것은 대화와 서색을 통해 행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윤리학이 그 철학의 중심을 이뤘고, 논리학과 자연학이 이제 뒷받침을 하였어요. 논리학에서는 이제 인식의 근본적인 기준이 감각적 지각에 이제 있다고 이제 믿었는데, 이 감각적 지각이야말로 이제 모든 진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이제 여겨왔어요. 또 우주의 기원이 원자라고 이제 여기는 물리적 이제 원자론에 기초한 자연학을 통해서는 이제 미신적인 신개념이나 죽음의 이제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여 이제 얻어진 현실적인 이제 마음의 평안과 이제 분별력이 이제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행복과 이제 쾌락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즉 그가 말하는 이제 인간의 이제 쾌락은 심신의 내적인 평안을 말하면 이것이 최고 이제 선이라고 이제 믿어왔어요. 따라서 당시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이제 스토아 학파 곧 스도이고와는 이제 사상적으로 이제 대립될 수밖에 이제 없었는데, 한편 이제 에피쿠로스의 이 사상은 이제 몇 세기를 지나는 동안 당시 철학 처제들이 이제 그러했듯이 도시 국가들의 이제 몰락으로 인해 이제 혼란과 정신적 이제 지주를 잃어버린 사상적 공허함 등을 대체하기라도 이제 하듯이 이제 종교적 성향을 띠면서 통속 철학으로 자리매김을 이제 하였어요. 그래서 우상과 신전으로 인한 이 부도덕한 이제 쾌락주의에 이 도취한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우상의 제사는 이제 여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치러졌는데,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이렇게 음란 행위로 이제 우상과 교류하는 의미를 틈으로 매음의 이제 소굴이 이제 되었어요. 이렇게 아덴의 예수는 음탕의 도시가 되었으며, 이제 문학이나 음악이나 모두 향락적인 면을 이제 근거를 두었고, 부도덕을 제의식 없이 이제 당연히 하는 사회 흐름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피쿠레오파의 이 철학은 무신론적 이제 쾌락주의를 말하는 고대 유물론으로 이제 아덴을 이제 타락시켰다.
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들의 이렇게 쾌락주의는 육적이 아니요, 이제 정신적으로 모든 이제 고통, 육적, 미신적 이제 공포 등에서 벗어난 이제 심리 안전에 있다고 이제 하는데, 이 아덴의 철학과 공리공존의 이제 개본으로서 인간의 순수한 진리성이 이제 뒤틀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통속화된 이제 에피쿠로스들과 이제 논쟁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바울의 전하는 진리 대신 예수님과 창조, 이렇게 심판, 부활 등의 가르침을 냉담하게 이제 거부하였죠. 여기서 윤리도덕적인 사상이 철학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해요. 이 윤리학 하면은, 윤리학은 이제 도덕의 원리, 기원, 발달, 본질과 같은 인간의 올바른 행동과 선한 삶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근원적이고 총괄적으로 규명하는 철학의 주요 분야인데, 인간의 생활에 있어 바람직한 상태란 무엇이며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고 행위의 법칙은 어떻게 정립되는가와 노력할 만한 것은 이제 무엇이며 생활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이제 밝히는 동시에 도덕의 기원, 도덕의 법칙을 세우는 법칙과 그 역사적 성격 등을 연구하는 이제 학문이다 이렇게 봐요. 이제 윤리학은 도덕 철학이라 불리는데 그리스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윤리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다. 윤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선악 삶으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치있게 사는 삶이거나 단순히 만족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많은 철학사자들은 일상적인 도덕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향하는 삶을 생각했다. 다른 관점에서 도덕 자체는 학문이 아니지만 그것을 반복론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윤리학이다. 그 연구 영역은 도덕 현상과 도덕 본질로 크게 나뉜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뒤섞이며 더구나 윤리학설은 철학 이론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윤리도덕하면 어디에서 유래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셨나요? 동양사상으로 생각했죠. 근데 동방예의지국이다 이게 자부하면서 근거를 어디에 두었어요? 윤리도덕에 두었는데, 그것은 오늘 보니까 아덴의 철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굉장히 적지 않게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듣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듣는 게 이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뭐 암만 얘기해봐도 정리되나요? 일모요연하게 이렇다고 딱 명쾌하게 여러분 알아듣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철학이 바로 이래요. 그래서 그냥 읽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더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하는 게 철학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는 욥이 친구들하고 그 많은 장소 40장이 넘는 말을 주고받고 하는 모든 씨름이 한마디로 무지한 말인 거예요. 그게 철학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각 교회에서 이 윤리도덕이 자리 잡고 있나, 나는 이게 참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숙제가 풀렸어요. 각 교회에 철학 사상이 들어와서 윤리도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근본 뿌리를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골로새 2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사상이 이렇게 각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윤리도덕이다 해가지고 선을 추구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미사요구는 다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죠. 선을 행한다는데 자꾸
착한 일 한다는데, 좋은 일 한다는데, 이게 하나같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는 거야. 세상에 위치한 사람도 다 그렇게 하죠.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이제 뉴스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소식 들으면 아이고 참 좋은 일 했네. 저 사람은 좋은 데 갈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사상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철학 사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철학 사상이 이 아덴에서 이게 근본 뿌리가 이런 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이 사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복음인 거장이 바울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철학자들과 아주 쟁론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다투고 싸운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사단이 이게 뭐예요? 자기 근본 실체가 드러나니까 아주 그야말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아주 점잖하게 쟁변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윤리도덕이 철학 사상에서 나온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한두 개가 지금 이런 사상에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로 지금 다 천국과 지옥이 다 결부시켜 놓고 있어. 이게 전부 다 철학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저 율법을 지키냐 마냐 이걸로 유대인들은 이거 들고 나오죠. 그 사상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철학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이게 근본 생각은 전부 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모든 종교가 다 총집합되어 있는 이 아덴, 그리스 문화다, 헬라 제국이다, 막 이 모든 이게 여기서 다 근본 이 본 것이 이제. 근데 여기 들어갈 때에 누구 혼자 들어갔어요? 바울 혼자 들어갔어요. 바울 혼자 들어갔어도 그저 거리에서나 해당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가장 철학의 그냥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을 만나서 지금 바울과 지금 아주 쟁론을 하는 이 장면을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아닌 것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부 다 이것들을 성경 말씀인 줄 알아.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구분을 하셨어요. 다른 교훈 들어보셨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사상, 다른 계명, 그리고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 그리고 철학, 세상의 초등 학문,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기 때문에 주님은 주의하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저들이 잘 알아듣고 잘 받아들였나요? 아니지요. 바울이 유명한 철학자들만 다투면서 쟁론했다고 했어요. 그때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나요? 이 말쟁이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했지요.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하니까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쟁이란 말은 이제 험해예요. 헤르메스라고도 해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뛰어 걸으니까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험해라고 했지요. 험해는 통역자, 이제 해석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비웃는 말로 이제 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쵸? 19절에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있지요. 바울은
아레오바고로 이제 데리고 가서 새 교회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레오바고에 대해 한번 이제 살펴보고 갈까요? 아레오바고는 아레스 언덕이란 뜻이에요. 아덴의 유명한 이제 아크로폴리스 이제 북서쪽에 있는 높이 115m의 스케암 언덕이에요. 이제 헬라의 개혁자 솔론이 세운 대법원이 있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의 명칭의 연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최초의 사람은 할리트 호티우스를 죽인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레스였어요. 그는 자기 딸을 겁탈한 사촌 형제를 살해한 일로 인해 다른 신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이제 되었는데, 재판 결과는 이제 아레스는 정당한 복수를 살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죄로 판결되었고, 그 후 이제 아레스가 재판받는 곳을 아레스 언덕, 곧 이제 그리스로 아레오바고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은 재판 장소에서 아테네시 시의회 회원, 의원 모임 장소로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유래에서 이제 아레오바고는 원래 이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아테네 시의회 의원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제 따라서 이제 아레오바고는 바위 언덕을 지칭하는 지명과 함께 이제 아테네 시의회를 뜻하는 의미를 갖게 됐는데, 재판이 진행된 이제 언덕 정상에는 두 개의 돌단이 있는데, 그 하나는 악행의 돌, 다른 하나는 비정의 돌이라고 붙여진 이제 원고와 피고석이 있대요. 이제 이렇게 아레오바고의 회의는 아덴에서 가장 역사 깊고 또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이제 의회로서 초기에는 소송을 다루는 법원 역할을 했었대요. 하지만 이제 로마 시대에 이르러 아덴의 풍속과 도덕과 교육을 간증하고 또 이제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하는 것을 이제 통제하는 이제 새로운 사상을 유포하는 자를 소환해 신문을 조사하는 등 일종의 이제 감독 이제 기관 역할까지 이제 하게 됐대요.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대부분 청중들은 그 말을 거부했으나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이제 됐죠.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해야지죠. 20절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당신이 이상하게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어디 한번 자세히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야기하면 되죠.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21절에 모든 아렌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아니하느니더라. 에덴 사람들의 이 문화 풍습이 지금 어떻다는 걸 우리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들 같으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자기네들은 굉장히 이게 최고의 멋인 줄 알아. 근데 참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그 가치관에서 그 뭐 하는 거 보면 속에서 불이 나지요. 그래서 아덴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으로는 목마른 것을 여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있잖아요. 왜 지금까지 그것이 옳았으면, 그렇게 섬겼던 것이 마땅했다면 왜 새로운 것을 추구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왜 새로운 것만 찾는 데만 소위를 다 버리느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그런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철학하면은 가장 고상한 걸로 생각하고 지금 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학이라는 게 결국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증명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은 생수해진 예수님이세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로 속해 오시면 생명수 샘물 누구나 그냥 마실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한번 받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어요. 행복을 찾아서 산 너머 무지개를 찾아가지만 그곳에 가면 무지개는 어디 있어요? 또 산 너머에 있지요. 진짜 무지개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들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새로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철학 사상이 들어오면 결국 내 영혼이 황폐해질 뿐이에요. 그 짓에 영이 혼미시켜서 알 수도 없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절대 사람의 유전과 세상 학문을 쫓는 것이지 예수님을 쫓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쫓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아레오바고 하면은 이제 우리 상상이 되지요.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성이 많도다. 바울은 듣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말을 다듬어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처음에 아덴에 왔을 때 어떻게 느꼈다고 했어요?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이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그죠? 분함을 느꼈는데, 내가 엄청 분노를 느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말을 서두르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는 말을 순화시켜서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고 했지요. 식자층에 있는 자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격식을 갖춘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겠지요. 바울은 고위 간직에 있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정말 부럽지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즉시로
복음 전하라고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되려면 사모하고 계속 들어야지요. 보고 듣는 게 재산이에요. 언젠가는 생각나게 하시고 다 사용하셔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지금 이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애라고 이렇게 새긴 단에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참 바울은 이제 우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지만 한편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말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지요. 아덴 사람들은 온갖 신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혹시 마땅히 섬겨야 할 신을 우리가 모르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고 이게 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까지 섬겼어요. 이제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에 대해서 전하겠다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되었지요.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 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상 신전들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또 무시무시하게 꾸미고 금방 뭐라도 태어날 것만 같은 그쵸? 막 금방 귀신이 태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지어야만 할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그러지요. 근데 주님은요 시편 108편 9절에 모압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목욕통이다 그랬어요.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뛰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다. 주님의 스케일과 이들이 아무리 신전을 그렇게 엄청 높이 크게 웅장하게 그냥 어리아리하고 무시무시하게 지어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지요. 시편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와, 천지와 바다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절에 불이 나면 불상에 혼자 스스로 피하나요? 사람이 불상을 들고 뛰어나와야 타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참 아드니는 아무리 신전이 많아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하나님은 아담의 혈통을 통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저들의 살 시기와 또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다 정해 놓으셨지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은 그들이 늘 익숙하게 하고 있는 그 문화를 또 이렇게 드러내고 또 그것까지 또 시까지도 또 드러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적으로 모든 이 말이 생소한 것이 많이 좁혀지겠지요. 이들이 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그거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이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핑계할 수 없지요. 이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세워서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령도 하고, 실없는 말로 막 놀려댔어요.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들어는 이제 비웃었지만 들어는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기롱하는 자들과 믿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빨리 분리해야 되지요. 더 붙들고 말해도 듣지 않지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 아레오바고 가논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아레오바고의 이 가논이다. 지금 이 사람이 아레오바고의 회의의 의원인 거예요. 아레오바고 법정에 다시 말해서 판사인 거예요. 이 사람이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이게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의 부인이 아닐까, 이 판사인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하여튼 주님은 그냥 부인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어쨌거나 바울이 혼자서도 이렇게 대법원에 참 그 식자층에 있는 그 막강한 사람들, 그냥 철학 사상에 완전히 그 우두머리인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데서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부분 이 철학 사상에 완전히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참 조롱하고 말쟁이라고 이렇게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서 전해지니까 그 마음에 준비된 영혼이 있어서 듣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전하고 나면은 두 분류가 딱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또 막 이렇게 비웃고 믿지 않고 시기하는 사람이 나왔고, 또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 바울은 그 다음에 바로 분리했죠.
따로 모여가지고 따로 예배드렸어요. 그냥 초창기 때부터 이제 이게 딱 분리시켜서 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분리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또 해당에 들어가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복음이 희석돼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똑같이 비우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일단 들어갔으면 빨리 분리부터 했다는 거. 이거 우리 사역자들은 이거 명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그렇게 그 장소가 굉장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판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따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이 아덴에도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이제 번져 나가면 되는 거죠. 빌립보에서 전했을 때도 주님은 예상치 않게 이렇게 간수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에덴에 이런 것이 이 철학 사상 자들이 얼마나 모인지 이제 전에 들었기는 했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막 분노가 일어날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한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도 이렇게 구원받는 영혼이 나왔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배된 영혼이 있어서 이제 구원받는 영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계층의 사람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리된 이렇게 소속된 따로 모여서 이렇게 정말 순수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전하다 보면 이렇게 구원받는 가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다른 이야기해도 그 다른 얘기는 다 철학 사상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물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많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 속에서도 정말 진리를 찾고 참 복음을 듣고 싶고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주님께서 속히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 전에서 이 판사가 구원받았듯이 참 이름도 없고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사모하면 주님은 그 영혼을 기억하셔서 붙여주셔요. 처음에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셨을 때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